오늘 영적 도약 시리즈 10번째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베드로에게서 배우라.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영적 도약의 영적 변화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을 얻는 일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있는 이대로의 모습으로 살면 온갖 잡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다 보면 나 자신도 주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건 영적 상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변화, 도약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인가? 나의 행복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그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응답을 딱 잡고 나가게 되어질 그때 자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서 배우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영적 도약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누어 갈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훗날 1세기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은 결코 흔한 이야기가 흔한 영적 도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영적 도약을 가져오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인데, 여러분 물속 깊은 곳, 이 물고기까지 움직이게 해서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친구들이 내리는 그 그물에 막 잡히도록 가라고. 우리가 볼 때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까지 동원해서라도 사람을 변화시켜서 일꾼으로 만드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통해서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가? 첫째로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 그의 동료들 간밤에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그야말로 아주 중노동을 한 거죠. 근데 물고기 잡지 못해서 허탕을 쳤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이제 그물을 싣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아마 이 마태, 마가의 접근하는 것과 이 누가가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 이 어부들이 제자가 되었는가 약간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들에게 딱 가서 배를 좀 띄울래? 쉽게 이야기하면 나 강단이 필요해. 강단 좀 만들어 줄래? 그래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사실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배 띄우라.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요구일 수 있는데 응했어요. 말씀을 마치셨어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요구를 합니다. 이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한번 내려볼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참 예수님이 좀 경우가 조금 없으시다, 듣자 하니 목공일만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 물고기 잡는 때가 언젠지 잘 모르시는 분 같다. 더 까칠한 사람 같으면요, 여튼 기분이 좀 언짢아서 아마 눈에 레이저 광선을 딱 적으면 저런 사람이 있어. 아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 강한 거절하지 않고 순순히 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거나
또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어떤 다른 사람의 서제스나 의견, 주장 말하는 것 잘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이 갑작스럽게 제안하는, 주장하는, 의견을 말하는 이 용납하기 어려운,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갖기보다는 딱 마음을 닫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을 까칠한 사람이라고 그러나요? 이러다 보면, 이게 매사에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하기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분인데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에 관해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냈어요. 보통 회사 중력이지만 그 중력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 이름이 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큰 프로젝트 입찰 계획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 존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존이 화를 막 냅니다. 이건 정말 공평하지 않아. 그야말로 완벽하게 준비한 프로젝트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은데, 이거 뭐야? 자기 아는 사람끼리, 서로 관계 있는 사람끼리 아는 사이여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모든 것이 끼리끼리고 정치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책에서 글을 적었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과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다른 사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배려하는 것이 적으면 그 어떤 위기 상황을 딱 만날 때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비판을 딱 받을 때에 배려가 없는 사람은 뛰어넘지 어려운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그의 이 친구들이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만선의 기쁨이라 그러죠. 엄청난 이 고기를 얻은 것은 이렇게 설명해도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엉뚱한 귀찮은 서제스를 했던 그 예수님께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얻게 되어진 부산물이다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상황과 생각이 다른 예수님의 요구를 뭐예요?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자기 형편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을 우리는 미성숙하다, 그렇게 미성숙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미성숙한가요? 어린 애기들이죠. 애기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좋아하는 것만 주장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발로 찹니다. 엄마도 차고, 그러잖아요. 아빠도 차고, 문도 차고 그래요. 그리고 고집을 피웁니다.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애는 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드리더라도 어릴 때, 3살 이하일 때 잘 훈련을 해야지. 안 그러면 상처받아서 평생 원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어린애기 같은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대부분의 현실이 뭐예요? 누가 나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우리 모두는 뭐예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누가 건드린다 하더라도 허이 참 저런 사람도 있네 하고 뛰어
넘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그럼 밤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릴리 호수에서 파도와 그리고 이 중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쉬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다시 가서 물고기 잡으라고 말씀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에 대한 배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가 기대할 수 없었던 선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이 베드로와 이 어부들은 여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려를 했지만 멀리 있는 다른 배, 이 두 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에 의하면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막 손짓했어요. 그리고 배가 다시 와가지고 그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여러분, 자기 배가 막 만선이 되려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을 막 불렀어요. 근데 욕심 많으면, 야, 너희들 뭐 하고 있어? 아니야 막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근데 베드로는, 그의 일련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렀어요. 다른 친구들에 대한 배려가 여기에 있었다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주위에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만 하더라도 많았어요. 물론 함께 일을 했던 직장 동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관계가 나쁘면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먼저 지금까지, 오늘 우리 영적도약 시리즈를 좀 마무리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와 관계된, 내가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영적 도약을 깨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맞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옵니다. 마치자마자 다른 사람 만나면 속상하고 뭐 그렇고 그냥 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도약을 깨달으면 사람을 만날 때 때로는 이상한 소리도 듣고 갈등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 참 마음이 아픈 모양이야, 무슨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야, 돌아볼 마음도 갖게 되고, 이와 같은 과정들 가운데에서 나 자신의 삶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기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중요한 요인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더 높은 삶의 목표이자 가치이자 비전입니다. 10절에 우리 개역판 성경인데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세 번역에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얻게 되리라, 이와 같은 표현인데요, 사실 이것은 현재 베드로의 위치에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미래에 관한 목표이고 자기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더 높은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 스스로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장래, 미래,
그 목표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붙잡아야 할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이 옛날 번역에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이것을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너가 사로잡을 것이다, 이런 번역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둘째는 너가 사로잡아야 한다, 너가 사람을 낚아야 한다, 명령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제 너는 물고기 아니라 사람을 잡아야 될 것이다, 사람 잡아야 해야 돼 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이 되느냐 중요하게 여기죠.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이 되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든지, 그 빵을 만들든지 밥을 만들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의사가 되든지 다 중요해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 직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위치라도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유머입니다만은 그 유머 코너에 무엇을 하더라도 뭔가 하면 쇠고기 사 먹겠지, 기억하시나요? 선거에 이기면 뭐하냐? 뭐 국회의원 되겠지, 국회의원 되면 뭐하냐? 뭐 쇠고기 사 먹겠지, 뭐 이런 이야기예요. 공부 잘했대, 공부 잘해서 뭐하나? 좋은 직장 얻겠지, 좋은 직장 얻어서 뭐하니? 결국 뭐해요? 쇠고기 사 먹겠지, 이거예요. 여러분, 쇠고기를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쇠고기 엄청난 소비 때문에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기후 재앙이 올 정도입니다. 쇠고기 파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고 가족을 부양해 가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삶의 목표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붙잡아야 할 그것이 삶의 목표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사람을 낚아야 해, 이렇게 도전,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님입니다만은 현장에서 이제 목회에서 그만두었습니다만은 웨런 윌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부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는다. 그런데 잡는 순간 물고기는 죽는다. 반면에 사람 낚는 어부는 죽어가는 사람을 잡는다. 그런데 잡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살아난다. 아주 의미 있는 표현 아닌가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이 사명, 가치, 목표 온몸으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 무슨 말씀입니까? 감동적인 것이 그 다음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땅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어제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선택할 만큼 분별력, 결단력이 있었다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직장을 바꿀 정도로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는 안 된다.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새롭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베드로처럼 지금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는 직장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 직장의
의미를 바꾸면서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빵을 팔아도, 밥을 팔아도, 내가 교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그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왜 이것을 하지? 어떻게 하지? 무엇을 위해서 하지? 지금까지는 밥 먹는 일 우리 가족 여기에 목표라 다 한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들도 먹고는 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적 도약을 꾀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인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넣는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소개한 에어 리더십에 관해서 책을 많이 쓴 이 존 맥스웨이, 자기 자신의 꿈은 나와 관계된 자가 잘 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자가 잘 되는 것.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멋진 비전이고 가치이고 목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잘 되게 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와 관계합니까?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입니다. 친척입니다. 직장 동료입니다. 결혼을 하면 시부모가 생기고 장인 장모도 생기고 아들이 결혼을 하면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나와 관계된 며느리, 시부모, 장모 모든 사람 나만 만나면 잘 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랍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동일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관계 잘하는, 나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가는,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장래의 이 목표, 높은 가치, 다른 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나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잘되게 하는 것,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도전하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영적 도약을 꾀하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영적 지도자가 되었나요? 예수님을. 배 띄울래? 네. 깊은 데 가서 내릴래?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너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릴래? 네. 이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1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땅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좋은 리더가, 좋은 이 베드로처럼 좋은 일꾼이 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베드로는 그야말로 천주교에서는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권위 그 자체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 어떤 분야이든지 바른 리더십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데 그 바른 리더십은 결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팔로우가 되어야 돼요. 따라야 돼요. 베드로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팔로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도전을 만납니다. 그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계든지 사업계든지 종교계든지 이런 앞선 좋은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배울 그때에 그 선생님으로부터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가끔 TV를 보면 어제 허재 감독, 박지성, 현정학 감독해요. 제가 70년대, 80년대 새파랗게 젊었던 학생들이었어요. 선수들이었어요. 그 선수들이 어느 날 아침에 감독이 되었어요. 왜일까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선생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양영자 탁구 감독, 탁구 선수였습니다만 이분은 가치가 바뀌어서 탁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겠다, 몽고까지 가서 선교사까지 된 귀한 자매 감독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 다 끝났다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현재 아무리 화려한 모습으로 화려한 직책에서 살고 있다는 할지라도 그분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요. 나를 따라요. 내가 왕이에요. 그러면 영적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불신자가 소망이 없습니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광장에서 메시지를 전거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하고,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따랐어요.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렸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그는 그렇게 했어요. 세례를 주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 오늘날 과학에서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는 것이 발견되어졌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곧 150살까지, 아니 200살까지 살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병이 없고 건강해서 150살까지 살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까요? 1000년을 살아보세요. 예수님 없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베드로의 영적 도약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던 놀라운,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만선의 기쁨, 사람을 얻는 기쁨 누리게 되어질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영적 도약을 경험해서 좋은 사람, 사람을 얻는 사람, 좋은 일꾼으로 우뚝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 더 잘 따르게 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용납하기 힘든 요구, 말씀이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를 때에 존귀한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존귀하게 만들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